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 여섯 동안도 주님 나라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존전을 찾게 하시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로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주의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랴 아무 법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은사라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주의 은사라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강포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은사라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주의 은사라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죄의 깊은 잠과 떤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주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은사라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복로 주의 은사라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예.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온도가 한 5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난주에는 그 에어컨을 틀기 전에 33도였는데 예배를 마치고 봐도 26도까지 밖에 안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 에어컨 틀기 전에 28도였는데 지금 그 23도로 떨어져 있네요. 이제 그 한 주 차이에 이렇게 한 5도 정도 떨어진다 하면은 이제 뭐 그 여름도 거진 다 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목요일까지 비가 있더라고요. 물론 계속적으로 비는 오지 않지만은 그래도 목요일까지 비가 있다는 것은 이 장마 이후에 이제 그 오는 그 국지성 폭우 그 비가 이제 올 것 같은데 미리 이제 그 집에 이 물이 고이는 부분들은 그 열어서 물이 그거 고여서 다른 일이 2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수도도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올여름 그 집중 폭우도 그냥 잘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자연을 보면서
다 이 변하는데 한 가지 그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것은 태양이 우리가 이 지구가 생기고부터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면서 낮에는 해, 밤에는 달과 별 이렇게 해가지고 빛을 주었는데 그 빛이 사실은 그 해, 낮에 있는 해, 태양으로 통해서 모든 빛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밤에 이 빛을 발하는 이 달과 별은 이 태양으로 통해 가지고 그 빛을 받아 가지고 대소이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우주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다른 이 위성들, 맹왕성까지 이런 그 위성들은 이 우주과학자들이 이 탐지선을 보내 가지고 탐사를 할 수 있지만은 이 변하지 아니하는 이 태양만큼은 이 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렇나 하면은요, 태양은 이 스스로 이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의 그 속에 있는 그 이 물체가 계속 타는 거거든요. 그 타는 원리도 그 하나님께서 그 해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어떠한 그 이 재력가도 그 연료를 댈 수 없고, 또한 어떠한 이 과학자도 그 빛을 발하게 할 수 없는데, 바로 이 우주에서 우리가 보는 그 가운데서도 이 태양, 이 해만큼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태양 곁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태양의 그 겉포면,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 이 빛이 얼마나 이 뜨겁든지 사실은 어떠한 물체도 새도 그 곁에 가면은 타버리지요. 그 다음에 이 돌과 흙들도 그 곁에 가면은 타버리는 그러한 이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그 피조 세계를 만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이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자연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그 하늘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이 하늘나라의 기업을 살펴보는 데에는요, 이스라엘의 그 족보를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족보를 보면서 왜 그러나 하면은 이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죠. 그 백성들로, 그 자녀들로 통해서, 자손들로 통해서 택한 선민이 되고, 그 또한 이 선민들로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지음을 받아가지고 제멋대로 이 살아가는 자, 바로 그 바벨탑 사건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갖다가 다 갈라놓아 버리고, 그리고 이제 각 온 세상에 흩어서 살게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갖다가 우리에게 그 나타내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바로 그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이 사용되어진 자들의 그 상태를 우리가 성경 전체가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그 자손들을 보려 하면은 그 족보를 봐야 되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해서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14대요, 14대요, 14대요 이렇게 내려오는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족보가 형성이 되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족보가 성계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통해 가지고 앞에서 범죄한 자들로 통해서 그 씨를 말리는 그러한 일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 바로 유다로 통해서 이제 그 자손들이 이 씨를 말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행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유다의 자손들, 바로 이 유다가 이 장자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유다로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계열로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제 유다와 형제 11사람을 이렇게 이제 두는데, 유다로 통해서 이제 이 족보가 형성되는데, 자손들이 이제 이렇게 번성해야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그것이 바로 이 유다의 아들들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큰아들 엘이 바로 이제 다말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엘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거든요. 그래서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 쳐서 죽입니다. 죽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엘의 동생 이제 오난이 이제 장성한 후에 이 다말과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 오난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다말로 통해서 자식을 두게 되면은 내 자식이 안 되고 내 형의 자식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로 통해서 형의 자식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해서 설정을 갖다가 밖에 했다, 땅에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난도 이제 하나님께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말 혼자만 남는데, 이 다말이 이제 유다의 자식 중에서 한 자식이 이제 남았기는 남았는데 셀라라고. 근데 그 자식은 아주 어린 아이였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다말에게 야, 너가 친정에 가가 있어라. 친정에 가가 있으면은 저 셀라가 이제 장성한 후에 너를 부르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다말이 이제 수절하는 가부로서 이제 가부의 옷을 입고 친정에 가서 이래 있는데, 이 셀라가 이제 장성한 후에도 이 유다가 또 엘이나 오난처럼 이 셀라도 죽을까 싶어가지고 다말에게 주지를 못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시기에 이제 유다가 이 목축업을 하니까 이제
이 가축을 데리고 그 뒷나락하는 이제 그 바로 다말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그 가잖아요. 그렇게 가서 그곳에 가니까 이제 그 옆에 이제 사람들이 야, 너 시부가 유다가 지금 여기에 그 가축을 데리고 소떼들을 데리고 양떼들을 데리고 여기 왔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이제 그 가부의 그 수절복을 벗어버리고 이 창녀로 꾸미죠. 그렇게 장녀로 꾸며가지고 이제 그 유다와 이 관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베레스와 세라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둥이를 낳는데, 이 이제 유다가 이제 그 임신을 했을 때에, 그때에 이제 그 이 유다가 그 이제 그 며느리가 이제 그 임신을 했다, 이 소문이 이제 들리잖아요. 그때에 이 다말이 얼마나 지혜롭든지 그 유다와 관계를 가질 때에 그 뭘로서 줄까 이렇게 할 때에 그 당신의 그 도장하고 지팡이를 주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하고 이제 그 흑대를 달라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이제 정언물을 가지고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데려와서 이제 그 며느리가 그거 간통을 했으니까 죽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데려왔을 때에 이 끌려오면서 이 다말이 이제 그 정헌물 그 세 가지를 내놓으면서, 내가 임신한 것이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정헌물의 주인으로 통해서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유다가 그 정헌물을 보니까 자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가, 그래 너가 나보다 낫다. 내가 그 장성한 셀라를 너에게 안 주니까 너가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 다말이 이제 이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선계하거든요. 그 이제 선계하는데 그로 통해서 이제 태어나는데, 그리고 이제 이제 6대, 6대가 내려가 가지고, 옛날에 이 대수는 엄청 깁니다. 그래서 6대지만은 그것이 한 400년 넘게 흘렀고, 그 다음에 지금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이 아들들은 세 아들들 또한 6대의 그 아들들 이렇게 해서 나오지만은, 실제 고센 땅에 갔던 72명의 야곱의 아들들로 통해서 400년이 흐른 후에는 이 장정만 60만이고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다 하면 한 200만의 그 숫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은 그러한 자손들이 많이 있다는 그것을 갖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것이 다가 아니고, 물론 이제 계열, 성계의 계열에서는 이제 대가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러나 다 많은 사람들로 통해서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녀들을 갖다가 생산했다 하는 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번성하고 생육하라 하는 그 법을 다 지켰다는 그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다말로 통해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물을 자녀가 성계가 되고, 그 다음에 성계되는 자가 바로 이 라합이거든요.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유다의 6대 자손인 살몬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때 큰 역할을 한 이 라합,
라합과 이제 그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 해서 이제 그 바로 또 이제 그 성계가 되는데, 나손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후손들이 이렇게 되는데, 그 라합으로 통해서 이제 또 그 다음에 그 대가 내려와서 한 3대 정도 내려왔을 때에 바로 이제 그 보아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로 통해서 이제 이 룻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데, 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 지난주 설교와 그 이번 주 설교는 이 룻에 대한 것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기업에 사용된 자들이 보면은요, 이렇게 그 다말도 나오고 라합도 나오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결코 이렇게 뭐 왕족으로 통해서 뭐 우리나라의 왕족이 뭐 그 이시조선에 보면은 뭐 태조 이성계로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방언으로 통해서 뭐 또 그 다음에 이 단종까지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뭐 세조 태조가 또 뭐 왕을 입고 하는 이런 이제 계열, 왕으로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하늘나라의 기업 물을 자의 그 반열에 서 있는 자들이 보면은요, 이 어떠한 이 태어난 곳은 단 어떠한 이 시로 통해서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정확하게 이 다말은 기업 물을 이 자손을, 자녀들을 두기 위해서 자기 시부와의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감추고 자녀를 두는 거. 그 다음에 라합은 또 기생이었지만 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살몬이 또 자손을 두는 거. 그 다음에 이 룻은 정확하게 이제 보아스와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자잖아요. 한 일족일 뿐이지 다른 상관이 없는 자인데, 그래도 룻이 얼마나 이 시모에 대한 열정,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 이것이 간절했던지, 결과적으로 망하고 망한 나오미가 완전히 다 망했지요. 그쪽으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사는 그쪽으로 이제 이주해 간 후에 자기 신랑도 엘리멜렉도 죽고, 그 다음에 큰 아들 말론도 죽고, 작은 아들 기론도 죽고, 다 죽은 거예요. 죽고 남은 자는 바로 이 나오미하고 오르바하고, 그 다음에 룻하고 셋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 정말 천하디 천한 여인으로 내려앉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셋 여인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이 정통성이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내가 이곳에 올 때는 정말 이 고귀한 자로 남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나오미의 이름으로 왔지만은, 정말 내가 이제 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정말 망한 자고, 또한 기업이 완전히 무너진 자고, 정말 어디 내놔도 내세울 게 없는 그런 볼품없는 자로 돌아갔잖아요. 그랬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 나오미의 이 두 자부 중에서 큰 자부 룻으로 통해서 결과적으로 룻이 정확하게 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어려운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 룻으로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계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열에 이 사용되어진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이 정말 그 보아스와의 아내가 되기 이전에는 참 그 많은 힘드는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 여인이, 아리따운 여인이 남들이 보리를 이제 수확하는 그런 데 가가지고 보리를 수확할 때는 엄청 덥잖아요. 그 더운 날씨에 가가지고 일꾼들이 하나씩 흘려주는 이삭을 주워서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때가 차기까지 그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 룻이 자기 신모를 위해서 행한 이 이력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이 눈물 나는 효성이거든요. 이러한 효성,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오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에, 이 하늘나라의 기업에 사용되어진 자에는 정확하게 왕들도 또 있었지요. 왕들도 있었습니다. 이 룻의 징손자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하잖아요. 그리고 통일해서 그 후로 솔로몬이 나오고 또 많은 왕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이후에는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이새로 통해서 마리아와 이새로 통해서 그 계열로, 물론 이새의 피를 받은 것은 아니죠. 이름만 받은 거죠. 그런 이제 해서 이제 길을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길에서 바로 이 룻과 같은 이러한 정말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우리가 십계명에 보게 되면은 십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앞에 공경하라는 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고, 이제 사람의 도리로 들어가는 사람의 6개 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라 하는 효를 가르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룻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손인데, 그러나 아무런 혈연의 관계가 없는 그러한 룻으로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착한 행실, 그리고 지조지요. 예. 내가 죽음 외에는, 죽는 것 외에는 이 나오미의 시모의 모든 것을 갖다 다 따르겠다는, 바로 시모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시모에게 효를 다하고, 그 다음에 또 시모가 시키는 대로 이 시집을 가서 또 자식을 안겨주는, 오벳이라는 자식을 안겨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시거든요. 재림하시면은 이러한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정확하게 이 룻과 같은 이러한 지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날에는 많은 그 환란이 오지요. 이 어둠의 세력이라 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인데, 이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과 비기겠다 하는 그것을 공언한 자들이에요. 공언한 이 영의 세계에 있는 자들인데, 이 자들은 영의 세계에서 생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한테도 돌아올 수 있고, 짐승한테도 들어갈 수 있고, 뱀한테도 들어갈 수 있고, 마음대로 이래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혼돈의 그 모든 그 중심에, 혼돈의 중심에 이 사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 사탄은 믿는 자들을 이제 삼키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제 그 압박을 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장난치는 것이 이 사탄인데, 이 사탄은 꼭 짐승들한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권세자들한테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이 지금 원래 세워질 때에 이 기독교가 정확하게 인정이 되고 이 국민이 그 주인이 되어 가지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인데, 지금 현재 신앙의 자유가 없지요. 지금은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기독교를 갖다가 박해를 하잖아요. 기독교를 하면은 이 천주교와 이 개신교가 같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그 기독교 그러면은 뭐 우리 개신교만 이 마르틴 루터가 이거 프로테스탄트 계획 종교만 그게 들어가는 걸로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그 계획 종교가 생기기 이전 500년 이전에는 천주교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그리스도를 믿는 교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천주교나 이 개신교나 그것을 갖다가 그 어느 교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그 룩과 같이 정확하게 주의 법도대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 믿음의 신조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일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될 때에 하늘나라의 기업이 보장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줄을 믿고, 이 복을 받아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